시간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말씀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8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논리로 증거합니다. 그는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에 우리의 모든 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제 바울은 5절로 8절 말씀에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요구인 율법의 의가 왜 육신을 따르는 자 안에서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직 영을 따르는 자들 안에서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5절 말씀, 5,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기 육신, 사르스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전 죄의 지배를 받는 타락한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 본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영은 거듭난 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육신을 따른다, 영을 따른다는 말은 쫓아가다라는 뜻이고 생각하다라는 말은 몰두하다, 추구하다,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 모든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총동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오직 두 가지의 삶의 유형, 두 가지의 삶의 길만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르는 삶, 영을 따르는 삶입니다. 각자의 삶의 유형은 각자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무엇인가, 그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의,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 요구인 하나님의 의가 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까요? 첫째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일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은 전적으로 육신의 지배, 즉 타락한 인간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육신의 일에만 몰두합니다. 육신의 일이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국면을 말합니다. 가시적이고 잠시 있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들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배입니다. 즉 자신의 욕망이 자기의 최고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간의 욕망의 기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생명도 없고
지극히 사탄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 육체의 것들 뿐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에 몰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바로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망이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정죄 아래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따르는 자들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영적 유익들로부터 철저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뛰어난 지성과 능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어디까지나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 7절 말씀도 DOT 왜냐하면 이라고 시작됩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왜 인간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궁극적 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지를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육신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 원수, 엑드라라는 단어는 영원한 증오심, 적극적인 적대감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주 노골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육신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적대감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이런 그들은 하나님과 결코 원만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 양심을 거슬러서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부하고 어기며 하나님께 대하여 적대적으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대척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때로 이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가상의 하나님일 뿐입니다. 세 번째로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만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법도 미워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법이란 꼭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그 율법을 뛰어넘는 매우 보편적이고 대의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굴복하다라는 말은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다. 그러므로 여기 굴복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할 수 없다, 우대, 뒤나 다이,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므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가능성 자체가 전혀 없다.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본래 구약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 법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전쟁 시에 병사들이 자신의 지휘관에게 절대 복종할 때 쓰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 창조의 원리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피조물인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모든 피조물들의 지휘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을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타락해버린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그 패역한 마음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대로 행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법, 창조의 원리를 파괴하고 또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 그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아래 놓여지게 합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들의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보고 괴로워하신다. 매우 그들의 삶을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여기서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인간이 전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를 향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 속에서, 이런 인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 로마서에서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육신에 속하여 육신에 따른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부도덕스럽고 타락스럽게 보이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에 속해 있다는 말은 성령의 인도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비록 성령의 인도하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덕적이고 충분히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무리 도덕적이며 아무리 존경할 만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에 있지 않다면 그 삶은 육신을 넘어서지 못하는 육에 속한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정치와 사회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없이 선을 행하고 하나님 없이 문화생활을 하는 것은 모두 육에 속한 육신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생각 밖에 계시고 그들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밖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율법적이고 종교적이며 경건한 것을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율법적이고 종교적이고 경건한 것을 영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할례를 행하고 엄격하게 의식과 절기와 율법 조문들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
그들이 결코 영적인 자가 아니고 육신에 속하고 육신을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씩을 하고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아주 잘 지키고 지극히 경건해 보이는 자들을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아주 냉정하게 그것은 육체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여기 육체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떤 육적인 죄악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오직 믿음, 오직 성령의 역사로 믿음의 삶을 시작했던 그들이 이제는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유대인들이 예전에 살던 방식, 즉 할례를 행하고 절기와 음식법 등을 지키며 다시 율법 속으로 들어가서 율법도 필요하다. 율법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려 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육체에 속한 것이다. 육신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길지만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빚을 불러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그 율법을 엄격하게 행하며 고행을 하며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을 맺고 있고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조금도 거침없이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개들이다.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며 손으로 행한 할례를 자랑하는 손할례당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육체를 더욱 신뢰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해가 되는 일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은 마땅히 넘어질 것이다. 9장에서는 그들은 넘어지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경건한 자들을 과연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늘 대적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바울 당시에 바울을 육체의 가시처럼 바울을 조직적으로 따라다니며 복음사역을 방해하고 죽이기를 꾀하며 육체의 가시처럼 바울을 괴롭혔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 행위는 복음의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대적하는 그들의 행위는 결국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계시록에서 성령을 통하여 이들에게 이들의 모임을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의 회당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영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육신에 속하여, 철저히 육신에 속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대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의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의 본질인 육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영광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하고자 하셨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음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또 대적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나 잘못된 경건주의를 영에 속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철저히 육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중세시대에도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고자 했던 종교개혁자들을 가장 핍박한 사람들이 바로 거룩하게 보였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매우 경건하게 보였지만 사실 그들 속은 무덤, 썩어 냄새나는 무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새벽 이슬같이 정결한 수많은 종교개혁가들을 마녀사냥으로 몰아서 불태워 죽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율법적이고 경건한 것이 만약에 영에 속한 일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밤에 찾아온 참으로 경건한 흠잡을 데 없는 니고데모에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육에 속한 자다. 너는 참으로 경건해 보이지만 육에 속한 자일 뿐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보통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어떤 초감각적이고 신비적인 행위들, 애언하고 방언하고 신비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아주 특별한 영에 속한 사람, 영의 깊은 경지에 들어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여기며 무작정 추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조차도 심지어 영이 아니라 그런 일들조차도 사실은 육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왜 그런 것들을 추정하고 또 그런 것의 결국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만듭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 감정, 기적, 신유 같은 특별한 체험에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통하여 그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이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신비로운 방법으로 인간에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믿음이 어린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는 육적인 방법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코 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불신, 또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고자 하는 영적 음란, 두마음 이런 것들 때문에 사탄은 그런 신비적인 것들로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 그들의 영혼을 강탈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주의와 율법주의도 이런 율법주의와 마찬가지로 참된 기독교 신앙과 진리에 가장 큰 적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결코 진리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풍성함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영적 무지, 영적 머무름, 정체
그리고 깊은 사망의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는 세상 종교나 철학, 도덕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같은 것들을 영에 속한 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들은 모두 육에 속한 일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세상으로 하여금 기독교를 우스운 것으로 오해하게 합니다. 단지 기독교를 꼰대 같은 사람들, 세상에 부정적이고 세상에 적극적이지 않고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우지 않는 그런 존재들만으로 이해하고 오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영을 따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이며 왜 하나님의 은은 오직 그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큰 2번,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바울은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영을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영을 따른다는 말은 그 삶이 지속적으로 성령에 의해 통제된다. 성령에 의해 지배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도 때때로 실수하고 죄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를 향한 성령의 통제는 절대 멈추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누구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9절 14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영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들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 생각한다는 말도 앞에서와 같이 몰두하다, 지정의를 다하여 몰두하다, 마음에 두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영의 인도를 따르는 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몰두하고 자신의 온 가치를 부여하고 추구하는 것들은 바로 영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일은 바울은 이 영의 일이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좇는 자들에게는 전적으로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육에 속한 자들은 영의 일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에 속한 자들에게만 영의 일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게는 그것이 비밀입니다. 공공연히 드러난 비밀. 공공연히 드러나 있지만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영에 속한 자들이 생각하는 영의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입니다. 영에 속한 자들이 생각하는 영의 일이란 어떤 몽롱하고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희미하고 신비적인 일들이 영의 일이 아닙니다. 영의 일이 환상이나 음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가 영을 따르는 자들이 생각하는 영의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큰 사역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가장 큰 사역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이해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무런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요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사실을 성령의 도움 때문에 우리는 믿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이 결국 곧 영원히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주인으로, 로드십, 우리의 퀴리오스 주인으로 믿고 복종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를 사랑합니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말을 해도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영역에 속하게 된 우리에게는 그의 인성과 신성, 그가 육체로 오시고 그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요, 영에 속한 자들이 몰두하는 영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로 10절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조명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그 아들에게 다 내리셨다. 또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는 길 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깨닫기 위해 자기 몸을 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속에, 험한 산속의 수도원에 들어가 고행을 할 필요도 없고 거창한 금식 기도의 계획표를 짤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은 이 모든 것을 은혜로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연인들은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육의 힘으로는 이런 것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영을 따르는 자가 몰두하는 영의 일은 바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몰두합니다. 여러분, 그는 한 아내의 남편이요, 한 가정의 아버지요, 한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많은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최대의 관심은 항상 바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가, 이것이 영을 따르는 자가 몰두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그도 전에 자연인일 때는 이런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영의 영역으로 옮겨진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것을 참되게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그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죄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가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정결케 하기를 위해 힘씁니다. 이것이 바로 영을 따르는 자가 몰두하는 영의 일입니다. 그는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과 관계하고 세상을 통찰합니다. 여러분, 이 영을 따르는 자는 이 세상의 가시적인 현상 뒤에 어둠의 영적 주관자, 이 권세와 정사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어둠의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통찰합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을 이김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것은 절대로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영원한 세상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르는 자는 이런 세상에서 늘 자신의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39편 좀 길지만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니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운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담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진보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입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시입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압니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는 늘 자신이 그림자예요. 자신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종말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자가 영을 따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대사로서 올바르게 살다가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올바르게 감당하며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끼치며 갈 수 있는지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는 바로 이런 자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사망의 상태에 있지만 영을 따르는 자들은 진정한 생명의 상태, 평안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을 따르는 자 안에 있는 생명과 평안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강력하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없어지고 말 그림자 같은 이 세상에서 헌화하며 소동하며 요동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참으로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피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육신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으로 옮겨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제 가운데 은혜의 왕노릇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요구, 율법의 은은 바로 육신 안에 거하는 자들의 안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영을 따르는 자들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더욱 갈망하고 주님과 연합되기를 더욱 갈망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지성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육신의 능력으로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더욱더 영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셔서 우리가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영의 영역들이 넓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찬양, 꽃들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이곳에 생명새 왕 같은 제사장 같은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그 누구도 명에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들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세계 속으로 옮겨지게 되었는지를 늘 생각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낮추고 높이는 것도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 안식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강화와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동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우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